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까지 구약을 이렇게 관통해 보겠습니다. 구약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내용들이, 논리들이 이렇게 흐름을 잃을 때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음성으로 올리고 해서 또 들어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개의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 두 개의 창세기가 있는데, 하나는 나 밖의 창세기.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모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탄, 영적 세계, 이 자연 세계,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를 썼다고 생각하는 이 창세기 마음이네. 두 번째, 내 안의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들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내 안의 창세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천주교 역사, 모든 역사가 1번 내 밖의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내 밖에 있는 창세기를 이야기해 왔는데 내 밖에 있는 창세기가 이게 허구라면 지금껏 실제라는 말을 앞장서온 종교 놀이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온 이 모든 것, 창세기의 모든 것을 그 많은 주석책,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자신을 갖추기 위한 위작 또는 조작된 창세기일 경우에 평생을 태어나서 창세해가지고 오락하고 있었던 그런 세계들이죠.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은 내 밖에 우리가 이래 있으면 내 밖에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조작해가 내가 우주로 만들어낸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저 나무와 저 풀들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건 누가 이야기합니까? 누가 생각하나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누군데? 지금 네가 모르잖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네가 너에 대해서 모르면서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이게 진리고 맞다는 그 보장을 네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생각해 보십니까? 저 다른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게 맞다는 근거가 됐어요. 내가 생각했으니까 맞다고 우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서로 속이고 있어, 서로. 창세기 있는데도, 창세기 주석책이 수십만 권 나오는데, 이 전부 다 이게 불안하다, 거짓말이에요. 서로가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의하고 교회 세우고, 성당 세우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창세기를 누가 쓰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를 사람이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썼지만 이건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네가 알지 그지? 내가 이 글 쓰면 창세기라는 글 쓰면 너는 잘 알아듣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창세기에 썼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야기를 하신 게 돼요.
인간에 문제가 없다면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말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서 나는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이겠어요? 아니면 사탄의 고백입니까? 내가 보기엔 사탄의 고백이에요. 내 속에 괴물이 들어서 괴물이 만든 고백이 저는 신을 창조한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바리새인들, 왕카니가 자꾸 또 써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그 이제 알라는 뜻이 그 하나님 뜻인데, 그들은 천지 창조를 누가 했다고 믿습니까? 그들은 누가 했다고 믿어요? 하나님 했다고 믿죠.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옳다면, 그러면 알라의 신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문제 없으면 천국 가겠네요. 아무 문제인데, 문제 없는 인간은 왜 지옥을 보낼까요? 천국 가야죠.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고백이라는 것은 그분에 뭐가 깔려있는지 하면 나는 문제 없어가 깔려있어요. 모르는 정보를 그동안 몰랐던 걸 더 보탰을 뿐이지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문제도 없는 존재인 인간이 죽습니까? 인간이 왜 죽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이 죽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인간은 죄값을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러면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하나 천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그 죄죠. 그럼 그것이 그 죄라는 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눈치챌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소질이나 그런 가능성이 죄인에게 내한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도 마지막 뜬금없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기어이 증명하는 식으로 모든 고백과 모든 신학과 성공부를 하게 마련해요. 모든 인간들. 어떤 식으로도 뭐 움직임 하나, 생각 하나, 사업 벌리는 거, 그리고 애들 교육시키는 거, 결혼하는 거, 어떤 농사 짓는 거, 이 모든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잡는 거, 모든 행동의 속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래, 나는 정당해. 이것이 항상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밝히기 위해서 찬스를 둘로 나눈 겁니다. 인간 바깥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창세기,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잘못된 데서 나왔다고 우리 내부에 파고드는 창세기가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 창세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바깥에 천지 창조가 있는 게 네 안에 천지 창조라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그 의식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창세기와 진짜 창세기가 관련된 것이 있기에 인간은 자기 죄를 숨기고 하나님이 나는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는 말이, 그런 거짓말이, 그런 사탄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 원인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원인을 지적하기 위해서 뭐냐? 창세기가 서해진 겁니다. 그러니 2000년 교회 역사고 성당이고 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아무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태신하고 계속해서 수천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창세기 주석을 모르면서, 창세기 주석은 수십만 권의 주석을 내면서 창세기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고백에 대해서 난 자기는 정당하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으면 하나도 없던 걸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창세기, 성경에 있는 창세기가 하나님의 계시 창세기가 내 안에 어떤 점과 결합을 하는지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의 이제 문장을 제가 쓸 테니까 이 두 가지의 문장을 하면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없이 못 살겠습니다. 이게 뭐 뜻입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없이 못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창세라는 계시, 구약이라는 계시, 십자라는 계시, 신약 계시가 날아와서 나를 파괴시켜줘야 파괴시켜 놓고 그 파괴를 통해서 나의 파괴를 대가로 해서 진짜 내가 우리 인간이 여기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을 꾀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파괴 없는 연결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파괴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모든 인간의 심보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무조건 괜찮은 거 다 끌어당겨서 자기 거 만들면 자기가 더욱더 든든하고 훌륭하고 성스럽게 된다고 그렇게 누가 생각합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 언약, 복음 좋은 건 다 끌어당겨요. 그럼 끌어당기면 뭘 몰라요? 자기는 점점 더 위대해지죠. 그게 사탄이에요. 악마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게 악마의 속성이에요. 그동안 수천 년 가리웠던 악마는 바로 우리가 악마의 일부로서 여기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악마에 물러가고 있습니다. 본인에서 이미 악마가 작동하고 발동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 보고 악마에 물러가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게 특히 심한 것이 종교인들이 불교, 기독교인, 종교인들, 천주교인들 자꾸만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가려질까요? 자신의 악마성은 점점 깊숙한 곳에 감추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진짜 지금 신앙 고백이라면 여러분 악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 없이 하나님 없이 나는 당신 없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고백을 항상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난 당신 없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유명한 한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고백, 악마의 고백. 자, 차이가 뭐예요? 앞에 요걸 1번이고 밑에 있는 걸 2번이라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좀 이렇게 확인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내 혼자 확인한 거야. 네, 드러나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나는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이 무자격자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저를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거지. 저를 파멸시켜 주옵소서.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파괴하시는 그분이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죠.
오직 주님이죠.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차는 대가는 뭐냐? 나의 파괴가 필요하기에 주여, 주님, 저는 그런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뒤쪽 한번 보세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 없이는 내 영혼은 편안한 게 없었습니다.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이 이기주의가 이게 대표적 믿음, 대끼 최고의 믿음의 이게 모델이 됐어요. 모델. 최고의 표준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계속해서 수천 동안 울겨 먹고 수련한 기도한 모든 교회에서 이걸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걸 모방을 시킨 거예요. 이 두 번째 이거는 모방할 때 따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인간은 본래 악마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보면 왜 쉬워요? 혹시 여러분들 괴로운 거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결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영접하여 여러분의 해소점을 벗어나 주시기 합니다. 이거는 다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라신 믿는 마음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신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대세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 역사의 대세예요. 이것은 드러났고 이것은 핍박받았어요. 위에 있는 고백은. 사람들 직장생활하고 일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바빠요. 근데 왜 살지요?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살지요? 혹시 이유 아십니까? 왜 사시는 이유 아십니까? 모르죠. 성경 혹시 백도했으면 백도하니까 왜 사는지 이유 나오는가요? 안 나와요.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악마적 고백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해답 안 나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인데 무슨 해답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악마가 꿈꾸던 허구적 세계에 성경을 하나의 자료로서 더 보탠 거예요. 자기의 허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동원한 겁니다. 성경까지.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까지 믿으니 참 내 미래는 이제 활짝 펴있다. 나 죽으면 내 천국 갈 거야. 왜? 성경을 믿으니까. 창세기를 믿고 십자를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일본말로 거짓말을 남발해요. 거짓말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의 고백을 여기서는 뭐냐면 난 당신 이거 어디스틴 고백이죠. 당신을 만나고 그래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게 2번이라면 예? 1번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누가 고백이에요? 바로 사도되기 전 사울이 한 고백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생판 예상도 못한 분이 왜 찾아오십니까? 내가 예상한 것은 2번인데 내가 예상한 2번이거든요. 인간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이런 게 당연하지. 이게 2번이에요. 인간이 되었으면 창조주를 알아야 저 존재의 의미를 알지. 이게 2번입니다. 근데 1번은 뭡니까?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2번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겠어요.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먹혀간다는 것은 그는 실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왜? 전 국민의 신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전 국민의 신자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소원한 것처럼 전 미국이 신자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 국민이 신자인 그 유대교의 정통한 사도 바울이 이 2번 고백을 왜 모르겠어요. 인간이 되었으면 창조주를 아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죠. 자식이 됐으면 이사야 나오잖아요. 자식이 됐으면 아비를 알고 소가 됐으면 소는 소 주인을 알고 돼지는 돼지 주인을 알고 양은 주인을 알고 목자를 알듯이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거는 뭐 모든 것 같으면 딱 들으면 아멘 그냥 나와요. 그게 아멘이 아니고 오멘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생뚱맞는 이야기 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쉬운 말로, 쉬운 말로, 난 그동안 뭐 했어? 나 지금 도대체 뭐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저보고, 그럼 목사님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바깥에 있는 천지 창조와 창세에 연관시키는 것은 다 그 거짓이고, 사탄의 만드는 환상의 세계라면, 그러면 진짜 세계는 어디에 있고, 진짜 창세기 내용은 어디에 있고, 그것과 우리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고 싶지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창세기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창세기적 요소가. 이게 우리가 이게 인간이 존재하는 자체 속에, 안에,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바깥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속에 창세기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와 창세기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죄와 관련된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무지 체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런 죄를 알았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천지 창조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러면 그러면 사탄의 고백이 아니고, 진짜 천사의 고백이고, 신앙인의 고백이면, 그러면 이제 만족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묻고 싶지요? 그러면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인간은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라고 들려오게 되면, 죄가 가짜 죄를 죄라고 자꾸 만들어 놓고, 거기 죄라고 자꾸 사짐을 하고 장담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나쁜 짓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인간은 자기 죄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죄를 아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인간은 죄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그렇다면, 창세기는 인간이 생각하는 창세기는 전부 다 불하고 가짜라면, 진짜 창세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품에 안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면, 창세기는 비로소 죄라는 것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작용과 그 창세기의 말씀 작용에 의해서 그때마다 새롭게, 그게 죄였어. 새롭게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자, 이제 제가 확실히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 예. 15장이에요. 15장 24절요. 누가 읽어볼까요? 1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에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뭐가 없다? 죄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뭐가 생겼다? 비로소 죄로 드러났지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낸 죄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죄, 무슨 가는 죄고, 뭐 나쁜 죄, 남한테 피해 입은 죄, 사기친 죄, 스스로 나쁜 생각, 자꾸 우리가 납득이 되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납득이 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죄를 끄집어낸 우리의 행위는 뭐가 되냐면 죄가 아니고, 스스로 자백한 착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 지금 이해하고 계신지는 난 모르겠어요. 내가 반성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얼마나 별기라고 착합니까? 내가 내려놓고 또 내놨다는 모든 걸 주 앞에 내놨다는 말 자체가, 그걸 내가 인식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만큼 나는 착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안 내려놓은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훨씬 착한 거예요. 결국 2000년 교회 역사가 잘난 맛에 살아가, 잘난 맛에 교회 다닌 거예요.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한 겁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니까 목사님 나 이뻐해줘요. 이거라니까 신부님 저 이뻐해줘. 그거라니까요. 왜 세상에서는 자기가 이쁨을 못 받아서 마음이 평안이 없었습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었으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를 알고 평안합니다라는 이 어거스틴 이 고백이에요. 제가 왜 사탄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지 알아요?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가지고 지금 게임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강의 제목을 장난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모든 신학자와 그리고 목사들이 지금 교회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장난치고 있어요. 진리가 한게 총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 불편하시죠? 따뜻하게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소비를 원하면 거기 오면 장사하는 사람이 그걸 만족시켜줘야죠. 제가 왜 자꾸 그냥 사세요? 그냥 아무 티 내지 말고 그냥 사시면 되는 겁니다. 말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티를 낼수록 자신은 점점 더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그러한 세계를 설탕해가지고 솜사탕처럼 자꾸 부풀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의 그 거짓을 가리는 구명보트처럼 부풀어져요. 나중에 뚱보돼요, 뚱보. 참, 미국 와서 내가 인상 깊은 것은 뭐 천지 공항이고 왜 그래 뚱딴 사람 왜 그러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왜 목사들이 왜 그래 영적으로 뚱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선과 자신의 죄는 점점 가려지고 왜 미십니까? 목사님까지 변정해가지고 예? 주님은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신이 교주 같아요. 자꾸 교인들 보고 신앙이 티내라고 강조를 하니 교인들은 있는 수특기 없는 수특기 모방해가지고 자꾸 전통적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 진짜 여기 오니까 성화 보고 나 수도원인 줄 알았어. 너무 많이 걸려. 주눅 오늘 직접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온 사람들. 근데 개 끌고 오면 개한테도 세례를 보면.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요. 수작을 벌면 벌수록 점점 더 악마의 모습만 풍선처럼 부풀어질 뿐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게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냥 기다리라 한다면 만약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아무도 주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교인 한 명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이론이라면 주께서 찾아와서 성령님이 세례 주셔서 오셔서 그게 교회라면 스스로 발각한 게 교회가 아니고 흉내내는 게 교회가 아니고 찾아온 게 교회라면 그러면 그 교인은 본인이 나서서 예수를 영접한 건 아니잖아요. 주께서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찾아오지 않으면 계속 교인이 아닌게 된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교인이 만약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10년째 간판 걸고 있는데 한 명도 안 없어. 예수님 만난다는 사람이 자진해서 예수님 만나라고 발광한 사람들은 여러 25,
왔다 갔다 했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나는 목회자로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차마 이런 질문을 못하고 솔직한 마음은 그런 마음 들어있고 걱정이 돼가 목회자가 교회는 하나도 없으면 이게 문제 되잖아요. 가게에 손님 하나도 없으면 가게 문 닫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은 간단해요. 주님은 교회에 협조하고 계신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하자 없이 착오 없이 착착착착 택한 백성 빈틈없이 다 건지면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 30년, 50년 목회가 한 명도 없었는데 천국 가보니까 한 사람도 천국 안 올 사람은 올 사람이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다 출석 다 했다면 자기는 공짜로 천국 가게 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이 연결했다는 사람은 5,000명 오게 되면 골치 아파요. 바쁘기 때문에. 저 편안한 놀러갈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가기는 천국 가고 세상에 이렇게 배짱 영업을 한 사람, 이 사람 나와버려. 그게 진정 목회자의 소망이고, 소원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한 명도 목회 아니었는데, 주님 앞에서는, 이러면 이 훌륭한 목회자 소개합니다. 살아있을 때 교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박수! 예? 최고입니다, 최고. 한 명도 없더라도 그게 주께서 하신 것을 계속 꾸준히 믿어왔습니다. 예. 한 번 더 이쪽으로 박수! 그런 신학생, 그런 목사가 왠지 오늘 또 그리워집니다. 오늘 왠지 그런 신학생가 왠지 그리워집니다. 목사들 창세기 왜 였습니까? 목사들 장사하고. 여러분 창세기 궁금하죠? 제가 전문가입니다. 원어 배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제가 원어로 풀이해주면 당신 요 정보를 얻으면 당신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지금 이런 작전으로 쫙 미리 하기가 딱 깔려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세기란 이미 창세기가 해석하기 전에 창세기 자체가 우리를 대상으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는 그 결과가 신약시대의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은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은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의인은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창세기가부터 이제는 그걸 발굴해내게 하고 발췌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거기에 중국에 온천에 보니까 조그마한 물고기 있던데 이름이 닥터피쉬라는 물고기 있다는 겁니다. 그 닥터피쉬 있다 해서 또 또 욕심 많아 또 아담이 후손이 돼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거기 가지고 또 발을 담가 보니까 그 고기들이 또 와가지고 또 신상 나왔다고 해가지고 뜯어먹고 있잖아요. 뜯어먹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따라서 창세기가 와서 창세기가 닥터피쉬예요. 우리는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창세기가 와서 가지가지하게 얼마나 발이 간절한지 몰라요. 거기는 우리를 뜯어내니 세상에 우리는 그때마다 감격히 이런 고백을 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의 위선과 나의 죄를 이렇게 들춰내시는 이 고마운 닥터피쉬 같은 이 기능을 하시는 주여 누구십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창세기 만드신 분이 모세 안에 있는 영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창세기 해석 요 한 문장을 보면 창세기 해석 끝났어요. 오늘
미국까지 끝났다. 요 한문이면 미국까지 끝났어. 여러분, 해답 알고 공부하는 것과 해답 알고 창세기 보는 것과 해답 알고 창세기 보는 거하고 이거는 기분이 달라요. 이미 창세기 기분을 이미 해답을 딱 쥐고 창세기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구약에 들어가야 되고.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누가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 제가 읽어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지금 베드로 시대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또는 이것 때 살아라가 아니라 선지자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저 베드로 사도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희는 이렇게 지금 내한테 묻고 싶지. 나는 너희께 이야기한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교회가요. 큰 교회 부자된 성도는 어떻게 부자된 이래 찾지 마시고 12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관심들을 좀 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알거든요. 성경을 고상 알아요. 선지자들과 사도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과 12제자가 그다지 뭐 고생 없이 살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고생과 오늘 이 늦어지는 우리의 고생과 비교해 볼 때 이건 누가 고생 더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고생 더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감사해야 되는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덜 고생해서 그보다도 내가 제대로 나를 기준으로 삼을 기준을 제가 살겠다는 거야. 우리가 소망하고 요망하고 그걸 달성하고 정치했던 그런 사람들 좀 본받지 말고 성경에 왜 있습니까? 성경에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갔던 길을 보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의 말과 내 복음과 나의 의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팔복의 마지막 복인데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네가 본받을 자가 누가 이 말입니까? 세상에 출세 성공한 사람을 본받아라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본받음의 대상이 아니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부러움 미쳐 정말 질투를 나도록. 예? 저거는 왜 그렇게 이쁜 거야? 이 여자들끼리 부러움이 더 이쁜 거지.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럼 DNA가 나는데 뭐 어떻게 해요? DNA가 나는데.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은 알아요. 하지만 본받음의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얼굴에 손댈 이유가 없어요. 본받지 마라 하는데 왜 이렇게 교정 내가 깎고 나를 근데 선지자가 미웠습니까? 선지자가 주위에 복음을 했으면 코 세웠습니까? 코 세울 수도 있겠다. 복음을 위해서는 선지자들은 핍박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핍박 삶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상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아시죠?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어디로 통한다? 영생으로 통하고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멸망을 가죠. 제 아내가 나이가라 폭포하면서 이 많은 물이 어디로 떨어지나 자꾸 이런 질문을 궁금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데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이가라 떨어지는 강이 굉장히 넓어요. 그게 넓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나이가라 폭포가 결국은 나이가라 폭포가 돼요. 쭉 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폭포 끝에 어디야 됩니까? 줄들이 두둑 떠져요. 예. 지금도 모든 교회가 쭉 가가지고 큰 교회 경장 본받았다가 다 지역으로 차례차례로 두둑 다 던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국가에서
국가에서 만난 표 가운데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아주 포스터가 굉장히 재밌는 포스터인데요.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절벽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 쭉 해놓고 예. 자녀 둘, 세 명 하는 거짓골을 못면하게 해놓고 표가 자녀를 많으면 거짓골을 못면하게 해놓고 여기 해보면 포스터가 사람이 너무 인구가 많아가지고 막 절벽에서 막 떨어집니다. 아주 잔혹한 포스터예요. 넘쳐가지고 땅이 없어서 막 물에 막 바다에 빠져요. 제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래요. 넓은 길로 추구해가지고 교회마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해가지고 처음보다 넓은 길을 다 모아놓고 떼쓰리로 어겨나냐 목소리 딱 서서 날가라 폭발해가지고 다 던지고 있어요. 좁은 길, 이 좁은 길 아니고 무슨 이 좁은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성경 말씀 안 보는 이유가 자기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는데. 닥터 피시요. 제발 나를 뜯어주옵소서 하는 자는, 나를 파괴시켜 주옵소서 하는 자는 나는 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다는 말은 어떤 뜻을 나오냐 하면 내가 날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끌어모았는데 얼추 내 성경 내용이 드러나 거기서 거기고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안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살리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나도 스케줄이 있어. 그런 뜻이에요. 나를 파괴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평소에 내 삶을 더욱더 공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교회 천국에 집어넣는 모든 방법은 다 시중에 떠도는 방법은 다 강구했습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말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이고, 아까 요한복음 봤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말씀으로 완전 부정했습니다. 서울도 사람이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했으니까 최고의 의는 그들이라고 자처했고 주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물론 비꼬면서 인정했죠. 비꼬면서 너가 최고다. 칭찬인 줄 알았겠어요? 너 최고야. 칭찬입니까? 비꼬는 말이잖아요. 왜? 너가 애비는 마귀라 했습니까? 가장 어려운 자가 가장 마귀다운 세리와 창리는 저 뒤에가 있고 그들이 하늘나라 가깝고 앞에 앞장선 선봉자들은 지옥에 가깝고 내가 오매 비로소 내가 죄인 되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인에서 확인받기 위해서 창세기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창세기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폰치가 되지 않습니까? 폰칠 방법은 없어요. 그냥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길을 그냥 하고 하나님의 진짜 해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해석을 그냥 핍박이라고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내 쪽에 문제 있네 알면 그 사람은 저 길을 가서 영생 가는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옳은 창세기 해석이라는 것은 그럼 뭐란 말이냐? 베드로전서 아까 봤죠? 거기 보면 그 베드로전서 보면 선지자 베드로가 누굴 언급했다 했으니까 선지자 언급했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좀 강의를 진도 좀 천천히 하고 말도 좀 천천히 하라는 그런 걸 하는데 오늘은 또 천천히 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무슨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나타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구약 선지자 속에 뭐가 있다 했어요? 그걸 벌써 그에게 그리스도 영이 있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누가 관여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관여했지요. 그럼 제가 이런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뭐가 있었다? 예,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틀린 거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예, 자, 예수 나타나면서 우리가 뭐가 생겼다? 죄가 있지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를 관여했다? 창세기 1장에 관여했지요. 그럼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서 뭐만 뽑아내면 된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죄만 뽑아내어서 니는 파멸되고 파괴되고 마땅해 라는 결론 나오면 창세기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해석이에요.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걸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고백이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창세기 정도는 이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못 박게 한 원인이에요. 이게. 그게 창세기 다 외우는데 외워서 뭐 했습니까? 외운 것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죠. 우리가 마치 성공하고 난 뒤에 뭐가 내가 더 많이 알고 안 것이 내 군에 보탬이 되라고 벌써 착각부터 시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공부해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라는 것은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왜 합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죄로 더욱더 죄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모임을 주선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창세부터 하겠는데요. 그 창세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뭔가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 창세를 성세를 하면서 모를 때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는 북한 주민이 있다고 칩시다. 북한 주민이 여기 앉았어요. 창세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몰랐던 창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듣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겼냐 하면 창세와 관련되어서 내가 누구지 하는 의미가 생기게 있어요. 나는 창세기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이런 류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모습의 인간이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죄의식입니다. 그러나 그 북한 주민은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이 창세가 이런 내용인 줄 몰랐네. 난 생전 목사님 생전 처음 들었어요. 누가 아무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창세가 이런 내용, 모세가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거. 나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야,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구나. 야, 신기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의 신이냐 하면, 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도 홍해 건너고, 신나 죽겠는데, 하나님이여, 저도 홍해 건너는 기적을 저한테 이게 나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의미가 발생되겠죠. 이게 바로 주님이 고대했던 죄입니다. 네, 주님이 고대했던 죄예요. 무슨 의미를 만들어도 그게 죄가 되게 되어 있어요. 닥터피시. 뜯어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뜯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뜯는가? 주님이 우리를 뜯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맨날 낯선 내 의미와 다른 의미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맨날 이 고백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또는 다른 말을 하면 주님이 왜 저는 이렇게 제가 예상 못하는 일을 자꾸 일으키십니까? 또는 주님은 제가 원치 않는 일을 원치 않는 길을 왜 저를 이렇게 궁지로 넣으십니까? 저 어쩌라고? 그럼 주님 답변, 어찌하지 마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저 못합니다. 그래, 하지 마, 그래.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섬기지 마라 했잖아. 섬기는 게 죄라 했잖아. 이 공부 뭐 했어, 그동안? 네가 나온 것은 다 죄야. 근데 주님 이렇게 나온다면 주님 못 믿습니다. 네 믿는 것이 죄였어. 이제 알았어, 그걸 내가 발굴한다고 내한테 그렇게 공들여 네가 네한테 일을 벌린 거야. 얘가 이제 지 자신을 안 믿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그 반발이 주께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이사야 6장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말을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안 돼요.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의미가 생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나도 저처럼 이사야처럼 해서 나 구원받아야지 라고 또다시 내가 나를 건지려는 내가 나를 구원해서 구원된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의 환상으로 그려보는 그런 의미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가 발생되는데 주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활동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도 그 이사야의 주님, 이사야를 만드신 주님이 지금의 나를 관여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성경 이사야를 보게 하신 그 주님이 옛날 이사야로 하여금 화로다 망하게 했구나. 그 주님이 닥터 피스처럼 나를 뜯어먹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찾아온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뭐 사도 바울처럼 했기 전에 뭐 번개 눈 어두워가지고 나사 떨어지고 또 그런 거 했다가 우리도 재현하려고 또 일도 참다가 나사 고속들이 말하고 이러지 마시고 평소에 보면 기쁨실 주께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시계. 네. 이게, 저는 양탄자. 하여튼 양탄자, 12지자 양탄자, 저에 마찬, 저 양탄자 그림치고, 예수님 얼굴 제대로 나온 그림을 선택했어요. 주께서 저렇게 그려 놓으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주께서 그려 놓았다면 나는 왜, 주께서 이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범사에 감사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세대반이 죽을 때에 주님이요 설교했는데 왜 죽이십니까?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했지요. 주께서 했지요. 내가 안다니까. 예, 나 눈치챘어. 이런 고백했어요. 네. 이리 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 짜고 들고 선 뜯는 건데 주께서 다 지시해. 예, 배우 조정해가지고, 예? 물론 주님이 민주화 운동하는 배우 투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주께서 배우 투사해가 저들을 하여금 얼굴을 일으켜서 돌 던지도 내 좋잖은데 주께서 사실 다 알았어. 이리 와, 빨리 나와, 영원히 살자. 그게 바로 서대만 집사 사건입니다. 서대만 집사 순교 사건이에요. 예. 순교 사건인데, 예. 사건인데, 자, 요것만 하고, 예. 하다 보니까 내 너무 업대가 시간이 3분 또 와야 되는데, 그게 순교 사건이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 땅콩 까자 먹는 게 순교 사건이에요. 왜? 주께서 내게 양파탕 이게 줄 줄 알았어. 주께서 말했죠. 이게 순교 사건이에요. 순교 사건은 뭐냐면 피 흘리는 게 아니고 내가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순교입니다. 10분 쉽시다.